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막의 줄.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아멘. 오늘은 성막에 사용되는 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다 치는데 기둥이 세워지면 모든 기둥들을 땅에 잘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줄을 사용해서 마치 천막을 치듯이 말뚝으로 땅에 박고 줄로 튼튼하게 고정시킵니다. 사진을 보면 오늘 이 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기둥마다 줄로 매어서 그 고리에 걸어 이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조금 확대해서 보인 사진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죠. 자, 그런데 이 줄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아주 독특한 사명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에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장가들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됐고 그 아내는 계속 집을 나가고 방탕하고 음탕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탕한 여인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유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마치 음탕하게 방황하는 고멜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음탕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아내를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줄을 사용했는데 이 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calls of men 그리고 bands of love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혹은 NASB 번역에서는 bonds of love. bonds는 왜 우리가 한국말로 본드라 그러죠? 접착제 중에서도 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접착제. 떨어지지 않는 본드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음탕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그것이 사랑의 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민 역사를 시작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혼란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인생인데 끝에 가서 주님께 좀 더 쓰임받아 볼 걸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주님께 헌신해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눈을 감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어느새 금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잘못들을 끊임없이 범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서 막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고 계속 지탱되며 또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지요. 그렇게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꼭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한때는 참 훌륭한 종으로 존경받고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비참하게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 주위에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을 비판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기 원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즐기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고 나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탱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계속 심판을 받았다면 아마 교회는요,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에 가장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심령에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파 중에서 성도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왔죠. 반면에 장로교는 성도가 구원을 놓치지 못한다, 놓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죠. 신학교에 가서도 이 부분에서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지곤 하죠. 자,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을 놓치고 안 놓치고는 서로 논쟁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안 놓친다고 믿으면 안 놓치는 것이고, 놓친다고 믿으면 놓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안 놓친다고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은 자신의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믿음대로 될 수 있다는 말은 좀 모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절대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비춰지고 있어요.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고, 구원을 놓치는 것처럼 말씀하는 내용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이 임한 것이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이 이미 완전하게 붙잡고 있는데 어찌 구원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혹은 행위와 공로와 우리의 끈기와 인내와 절제 같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놓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었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진짜 믿었던 것이 아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었고,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었죠. 만약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꼭 붙들어 매셔서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공로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때로는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비록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매는 줄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웬 은혜요, 웬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